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책 주셔서 이렇게 늦은 시간 또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진리를 이렇게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쉬지 않고 공격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항상 주님 붙잡고 끝내 그 최후에 얻게 되는 그 승리를 항상 쟁취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나 그것을 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기를 멈추지 않게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계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아마 메타인지 얘기를 끝날 때 그 얘기 하지 않았었어? 메타인지? 지지난주였나? 지난주. 공부 잘하는 애들은 특별히 암기력이 높거나 뭐 문제풀이를 잘하니까 점수가 높긴 하겠지. 근데 그러기보단 특별히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는 비슷한 실력인데 메타인지가 높대.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걸 아니까 그 부분을 공부를 하는 거지. 근데 이 메타인지가 적은 애들은 잘 모르고 확신 속에서 살아. 어떻게 되겠지. 근데 이게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내가 영혼의 나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내가 메타인지가 형격이 능력이 낮다. 그럼 나는 그냥 지옥이야.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자기를 자꾸 돌아보고 내가 하는 이 행동이나 내가 하는 말이나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미가 있는 건가? 이걸 꼭 막 이걸 계속 체질적으로 나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24시간 돌리는 걸 목표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 왜냐하면 그래도 실수가 있어, 사람들은.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실수하면 어떠냐. 실수해도 돼. 실수해도 되거든? 근데 평소 자기를 잘 들여다보는 사람은 오히려 내가 실수했을 때 금방 회복되는 게 오히려 더 빨라. 근데 평소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무슨 일이 터지면 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내가 잘한 거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못한 건지를 모르니까 훨씬 회복하는 속도가 느리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서 알아. 어려운 거 같아도 돼. 수시로 날 돌아보고 하는 거. 좀 쉽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 참 피곤하게 사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 근데 이거는 나쁘지 않다. 진짜 나쁘지 않다. 정말 좋은 습관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좀 더 빛나게 해줄 거야. 내가 이 빛나게 해준다는 얘기는 좀 뒤에 가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으면 이걸 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제목은 순례자들이 무지와 만난다. 내가 지금 여기 내가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거 그거지. 여기 지금 무지가 나와요. 이 전체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거를 무지, 그리고 소신, 그리고 그 다음 18장에는 무신론자, 그리고 19에 다시 무지랑 대화를 나누거든. 이게 지금 무지한 결과다. 믿음이 적은 것도 무지한 결과다. 무신론자, 무지해서 그렇다. 이게 전부 다 무지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력들이야. 요 반대가, 그러니까 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 특징들, 이 사람들의 기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지한 사람들의 특징들이고 요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돼. 읽어봤죠? 읽어본 거 간단하게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무지를 길을 가다가 무지를 만나게 되는데 이 무지는 좁은 문을 통하지 않고 곁길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를 보고서 좁은 길로 통해 오지 않는 무지한테 그렇게 왔다가 나중에 그 천국문 앞에 가서 표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안 보여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상관없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이야기만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무지랑 크리스찬이 더 이야기를 나눌까 하고 소망한테 물어보니까 소망은 자신들의 말을 듣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면서 근데 한꺼번에 다 말해주지 말고 그가 알아들을 때에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하고서 그를 앞질러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질러서 가는데 가는 길에 한 사람이 7가닥에 강한 밧줄에 묶인 채 끌려가는 장면을 보고 난 후에 이제 크리스찬이 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소신이 강도를 만났고 돈 뺏겼지만 그의 품에 있었던 보석은 뺏기지 않았고 그 보석은 천국에 들어갈 때 제출해야 되는 거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소중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소망은 그것을 팔거나 해서 자기 여행 경비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때 그 얘기를 듣던 소망은 왜 그거를 팔지도 않았고 또 강도들이랑 싸워라도 보고 안 되겠으면 그때 도움을 요청하는지 하면 되는데 왜 그건 싸워보지도 않았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크리스찬이 너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길을 가던 중에 갈림길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하고 있는 상황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 사람은 아첨쟁이였고 그 사람을 따라간 그 길에서는 이제 자기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와 멀어지게 되고 그물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처 있을 때 막 그물에서 통곡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빛나는 이가 나타나서 빛나는 이가 채찍을 들고 나타나서 그 채찍으로 그물을 찢어주고 아첨쟁이를 처음 만났던 곳으로 데려다 주면서 그들한테 왜 안내도를 보지 않았냐 또 아첨쟁이를 조심하라는 얘기를 듣지 않았냐 왜 그 사람을 듣고 따라 나섰냐라고 말한 다음에 그들이 깜빡했다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이제 채찍으로 때려요. 그래서 앞으로는 너희들이 목자들이 일러준 길로만 가라 하고서 그것을 당부한 후 이제 그들이 이렇게 인자하게 이렇게 안내해준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하며 길을 또 나서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무지에 대한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17장에 써져 있겠죠. 무지를 만났는데 이제 무지에 대해서 뭐 이러저런 얘기하다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끌려가잖아요. 근데 변절이야. 네. 근데 변절을 보고 갑자기 소신이 생각이 났어. 네. 그치? 네. 네. 왜 변절을 보고 갑자기 소신이 생각난 걸까? 그리고 이 소신에게는 어떤 건달들이 나타났냐면 비겁, 불신, 범죄라는 건달들이 나타났어. 그리고 그의 얘기, 그 소신에 대한 얘기로 어찌 보면 소망과 크리스찬이 싸우거든. 네. 서로 불편해져. 근데 그러다가 이들이 아첨하는 자를 만나게 돼요.
이 아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약간의 서사같이 이런 배치가 우리한테 의미가 있다. 왜 의미가 있을까? 소신, 믿음이 작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적은 거. 근데 오늘도 내가 오늘 누구랑 전화 통화를 했는데 본인이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거 갖고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상황이었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긴 맞지. 그렇지. 그런데 믿음은 고민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와, 저 사람 믿음 좋다. 와, 저 사람 믿음 없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게 좋은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갖고 믿음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굉장히 부정적인 눈으로 쳐다봐. 생각 이상으로. 그러니까 아주 쉽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술 처먹어. 응?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못됐어? 그게 전부 다 그런 얘기거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친절하지 않아? 사랑이 왜 없어? 전부 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왜 믿음이 없냐? 이런 얘기의 다른 표현들이야, 전부 다. 근데 믿음 없는 건 남의 인생에 우리가 관여할 문제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책망받을 일이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책망받을 일이야. 왜? 성경책에 보면 예수님이 믿음 적은 자들을 진짜 책망해. 그러니까 사람들끼리는 네가 더 잘났네, 내가 더 잘났다. 믿음 갖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진짜 웃긴 건데, 그것도 예수님이 혼내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그걸 보고서 우리도 혼내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남 얘기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고 서로. 그런데 그럼 이런 얘기를 하니, 그럼 하나님도 나의 믿음 없음을 개의치 않으시겠다. 예수님도 나의 믿음을 책망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까지 가면 안 돼. 왜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비겁, 불신, 범죄한테 당하는 거야.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비겁한테, 불신한테, 범죄한테 당하는 거라고. 그래서 소신이 믿음이 적으니까, 연약하니까 언제든 잘못하면 변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절을 보고 갑자기 소신이 생각이 나서 소신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다.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서로 아는 지식이 다르잖아. 크리스천과 소망이. 아무래도 믿음이 그 시장에서 순교를 당하잖아. 믿음도 좀 은사로 치우쳤다는 얘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말아요. 치우칠 수 있으니까. 은사가, 그러니까 단시간에 은혜는 있는데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가 이게 성숙도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다. 크리스찬은 굉장히 여러 일들을 많이 겪었어. 근데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깊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은 깊을 수가 없어. 하여튼 여기까지 너무 멀리까지 가면 안 되니까 어찌됐건 소망은 굉장히 가능성을 많이 열어두고 있는 반면 크리스천은 굉장히 빡빡하게 막 자로된 듯 재단하거든. 막 소망이 화가 날 정도였어. 너무 크리스천이 빡세게 얘기를 하니까. 당신 때문에 너무 화가 났다. 근데 크리스천 입장에서는 네가 힘든 일을 안 겪어봐서 그래. 너 리오 여단이랑 싸워봤어? 이거지. 말로는 안 했지만 야, 신앙생활하는 거 어려워. 자칫하면 죽어. 무슨 아무한테나 가능성을 열어줘. 아닌 건 아닌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누구나 다 자기가 경험한 게 치열했다고 그러면 치열하게 사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 악한 것이 딱 등장했을 때 아첨. 다른 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많이 쏠려 있으니 새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검증하고 분별하고 못한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크리스찬과 소망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매를 맞죠. 그러니까 한순간이야, 사람은. 한순간. 아차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상황에 휩쓸리면 전체적인 돌아가는 상황을 읽을 수가 없어. 그러니 내가 아무리 뭔가를 많이 알고 여태까지 내가 치열하게 살아와서 내가 굉장히 믿음이 큰 것 같고, 그런데 잠깐 방심하는 한순간에 나도 넘어질 수 있어. 인간이 그래. 알아도 무지한 자처럼 행동할 수 있다. 들었어도 있는 순간 무지한 자와 뭐가 다른 거야. 알려주지 않았냐? 어? 못 들었냐? 경고를 못 들었냐? 아첨하는 자 조심하라고 들었다고. 근데 다른 데에 계속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들은 거 사실 잊어버리지. 그러니까 결과에선 똑같지. 음. 그런 식의 큰 틀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 거죠. 배치가 되어진 거지. 이거 읽으면서 혹시 깨닫게 된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도 이거를 보면서 음. 처음에 느낀 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 이 흐름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음. 갑자기 변절을 보고 나서 크리스찬이 왜 소신이 생각나 가지고 갑자기 소신 쪽으로 가게 됐을까? 그리고 그거에서 소망이랑 크리스찬이 계속 그 의견이 분분하다가 음. 거기에서 갑작스럽게 압청쟁이를 만나게 되고, 음. 분명히 자기들이 그 길을 가면서도 잘못된 길처럼 느껴졌는데도 그냥 생각 없이 또 따라갔잖아요, 그 자리에서. 음.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지? 채찍 맞으면서 다시 깨닫게 되는 이 상황이 과연 좀 무엇을 좀 이 부분은 무엇을 얘기하기 원할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먼저 좀 생각을 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느낀 게 뭐였냐면은, 저는 이제 짧게 제가 느낀 걸 말하자면은 "남 얘기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 막 그렇게 뭐 이런저런 뭐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음. "너나 잘해라."라고 느낀 게 뭐냐면, 이 중간에 보면은 이제 뭐 소망이랑 크리스찬도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입장에서 되게 맞다는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음. 크리스찬은 자기가 경험해 봤던 거를 통해서 소망한테 얘기를 하고, 음. 소망은 또 경험해 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아무튼 자기가 여러 이유를 대면서 그래도 좀 용감하게 나가는 게 믿음의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제가 좀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이 얘기를 하다가 그 크리스찬이랑 소망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 189 쪽에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는 이제 뭐 말로는 뭐 주님을 위해 뭐 할 수 있다고 다 나서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뭐 보잘것없는 소녀까지 두려워하게 되어 버린 상황에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부분이 이제 한편 근데 악한의 왕은 이러면서 이제 악한의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 저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느꼈냐면은,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 뭐 성경에도 보면은 좀 이렇게 "악한 것들을 보고서 오히려 배울 것들이 있다. 좀 이렇게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갑자기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러면서 분명히 얘를 악한이라는 것도 제가 여기서 맨 처음에 악한의 왕이라고 해 가지고 이 악한이라는 게 그 악하다,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악하다 그런 의미겠지라는 생각으로 우선 보긴 했는데, 그게 맞겠죠, 목사님? 그 악한 맞죠? 음. 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느낀 게, 그 악한 왕은 어쨌든 어떤 항상 그들의 호각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래서 그 소리에 집중을 하니까 듣고 뭐 지나치는 적이 없다라고 생각이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공경에 처하면은 그들이 위에 뭐 도끼에 달려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계속 그 자기네들 쪽에서 아무튼 뭐 주의 집중을 하고 막 나름 자기네 쪽에서 열심히 좀 하는 것처럼 이게 느껴졌거든요, 이 예가. 그러면서 이제 또 밑에도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또 움직여야 될지 밑에서 또 얘기를 해 주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좀 이렇게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도 들으면서 느낀 게 계속 그 우리가 말로만 막 앞서고 뭔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다. 우리가 듣고 그냥 경험한 것으로 그냥 이렇다 저렇다 뭐 말로 얘기하고 나아가는 게 정말 좀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기보다는 좀 악한 자들의 어떤 뭐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들은 어쨌든 계속 뭔가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 흐름에 따라서 언제든 좀 유의 있게 살펴보는 모습들 그거를 잘 집어삼키려고 그러겠지만은 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건 오히려 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 말보다 우리가 좀 어떤 우리가 어떤 것들에 더 집중을 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계속 유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좀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이번 파트에 대해서 더 좀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이 부분이 189, 90쪽 이 부분을 통해서 좀 그런 생각을 더 해 봤던 것 같습니다. 은설이는 어때? 이거 읽어봤니? 네, 읽어봤는데, 음, 저도 그냥 이 전체적인 키워드가 무지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뭔가 앞에서 음, 무지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무지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음, 앞에서 무지를 보면서 봤던 게 음, 살짝, 본인이 자신은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음, 아무것도 모르는 것인 경우 혹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걸 본인은 모르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만 아는 건데 뭔가 그런 모습을 딱 보여주고서 그렇게 행동하는 뭔가 소망이랑 크리스천의 모습을 이렇게 또 바로 대비시켜서 보여주면서 아, 무지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무지한 건데 사실 이걸 알아차리는 게 진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어, 어려워. 어,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 중간에 그 보석 논쟁이 되게 재밌게 그렇지. 읽었었는데, 그렇지. 보석이 뭔가 되게 그래서 결론이 뭘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뭔가 믿음 아니 뭔가 소망의 말도 소망의 말 이렇게 듣다 보면은 보석을 파는 게 현명한 일인 건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뒤에 가면 보석을 팔면 안 되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막 에서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음, 이 과연 이 보석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뭘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었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나도 계속 생각했어. 정말 몇 시간을 생각했어. 보물을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을까? 근데 약간 앞에랑 뒤에랑 묘사하는 게 좀 달라서 여러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일단 이 부분을 볼 때 이제 지난번에 공부할 때도 그 찬양을 했던 것 같은데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라고 얘기하는 주님 안에 보물이 있다. 이것도 사실 문학적인 표현이잖아.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실 그렇게 한 거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나한테 보물을 줬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보물이 있다. 이게 실제로 그 보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없겠지만 이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다. 믿음이라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서 왜 예수님이 예수님이 한 건가? 나 진짜 말씀 찾아본다고 했는데 못 찾아봤는데 혹시 그거 검색 한번 해봐봐. 왜 그거 너희가 왜 은이 아닌 뭐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고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시간 낭비, 돈 낭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을 가진 성경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너가 귀하다고 왜 시간도 우리 인생엔 굉장히 귀한 거잖아.
그리고 사실 우리가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가 너네 돈 없이도,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아, 청빈하게 살아, 이거를 복음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응? 돈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니야.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돈을 준다는 얘기야. 돈이 가치 있는 걸 알아. 하나님이 왜 너네들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귀한 거를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 보잘것없는 거, 왜 그런 데다 자꾸 사용해? 하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너가 갖고 있는 돈이나 너가 갖고 있는 열정이나 너가 갖고 있는 시간들은 너의 영혼에 있어서 가치 있는 것들, 가령 뭐 말씀을 보는데 시간을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선한 일을 구제하는데 돈을 쓴다던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둔다고 하면서 헌금을 하는 데다가 돈을 사용한다던가,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보화가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얘기 갖고 보물을 모을까라고 딱 단정지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 그거를 믿음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거지. 하나님께 내 마음 중심을 드릴 거야, 뭐 이런 거. 응. 이거 갖고 좀 부족한가? 처음에 그 증명서랑 보석이 여기서 앞에서 그 증명하는 거라. 증명서도 성경에서는 성령을 증명서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성령을 팔 수는 없잖아. 네. 근데 여기서 성령을 팔 수도 있지 않냐, 아니 보물을 팔 수도 있지 않냐라고 얘기했으니까 성령이라고 또 단정지어서 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 그 사람마다 굉장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딱 이거다라고 답을 정확하게 내리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그냥 보통 은혜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 은혜 안에 은혜가 금방 오는 거여야 말이지. 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도 갖고 갈 순 없지만 하나 갖고 갈 수 있는 게 있다. 주님하고 있었던 추억들. 이런 주님과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지. 내가 이런 일들을 겪었지. 이걸 추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다른 편으로는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난 이런 거를 보물이라고 생각해. 여기는 시간도 들어가고 돈도 들어가. 그리고 열정도 들어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게 필요한 것들이야. 하나만 갖고 이걸 얘기할 수는 없어. 하여튼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난 그렇게 보여져. 내 그래서 마음에 그 사람들은 그건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모퉁이돌 나오는 거 보면 사람들은 집을 지으려고, 건축자들이 집을 지으려고 봤는데 저거는 별로 쓸모없는 돌인 것 같아. 그래서 버렸는데 그게 모퉁이돌이 됐다. 그게 기초석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 말씀이 사람들은 저거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랑 믿지 않는 사람이랑, 그러니까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이랑 은혜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눈 자체가 굉장히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게 굉장히 귀한 거야.
정말 중요한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뭐가 중요해? 십자가? 십자가 뭐? 야, 하나님이 교회에만 있냐? 교회 바깥에도 있어. 자연 안에 하나님이 다 숨쉬고 있어. 교회 안 다녀도 돼. 그러니까 이게 이 보물을 한 가지 단어로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 하여튼 아무리 봐도 하여튼 내가 가장 가치관이라고 할 때 얘기하는 가치, 그게 오히려 맞는 말일 것 같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그러나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야. 하나님이 준 거지. 그래서 아까 은혜라는 말로 대체해서 쓸 수 있겠다라고도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왜 그 천국 비유 얘기할 때 진주를 가지고 설명한 부분이 있어. 너가 진주를 봤다고 생각해보자.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살 거다, 장사꾼은. 그런 얘기지. 근데 그러면 천국이라는 단어로 대체를 해서 쓸 수 있나? 하여튼 천국이라는 단어도 은혜라는 단어로 바꿔서 써도 돼. 그럼 뭐 하여튼 뭔가 응. 살짝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크리스천이 얘기하고 있는 보석이랑 소망이 얘기하고 있는 보석이 다른 거라고 다를 수가 생각을 있겠다? 해보면은, 네. 뭔가 그래서 뭔가 크리스천이 얘기하는 보석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뭔가 좀 내가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인 것 같은데, 뭔가 소망이 얘기하는 게 막 소망은 보석을 에서의 뭐 장자권 뭐 이런 걸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하여튼 나도 그래서 이거를 내가 계속 보면서 하나의 단어로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앞에 얘기랑 뒤에 얘기랑 얘기가 진행되면서 조금씩 계속 달라지더라고. 그러나 하여튼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라고 하는 그 찬양으로 그래, 보물이라고 여기는 게 계속 바뀔 수도 있고 하여튼 믿음일 수도 있고 소망일 수도 있고 평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 지금 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암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아는 게 지식이니까 무슨 말이야? 아는 게 지식은 아는 게 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지적인 힘 당연히 그 힘에는 재산 같은 게 따라오니 하여튼 뭐 아는 것 무지의 반대에 아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 어쨌건 나는 이 무지에 대해서 제일 처음 표현한 말이 야 쾌활이란 단어야. 이게 너무 아이러니 진짜 아이러니. 일단 무지는 살고 있는 나라 자체가 기만의 나라예요. 기만, 자만, 자부심. 이 자부심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갖기가 되게 어렵지. 그래서 하여튼 뒤에도 크리스찬이 소망한테 얘기하지.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뒤에서 하는 부분이 나와. 안다고 생각할 때 넘어져 사람은. 근데 왜 쾌활이 문제라고 왜 이 사람을 쾌활해 보이는 한 젊은이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 오히려 주님은 평안을 준다고 하고 기쁨을 준다고 얘기하지 않나? 그럼 쾌활이면 좋은 거 아니야?
생각을 안 해봐갖고 고민되지. 아, 생각을 가벼워 해봤어? 보이는 뭐 이런 건가? 가벼워 보이네? 187쪽에 한 번 더 쾌활이 나와. 187쪽 아랫부분 한번 봐봅시다. 크리스찬이 소망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책망한 거거든. 그래서 자기 잘못 인정한다고. 근데 당시 그렇게 너무 빡빡하게 해서 내가 너무 화난 거였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그때 크리스찬이 소망이 네가 지금 쾌활했다. 쾌활한 새 같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 여기가 궁금했어요. 전혀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했기 때문이야. 너무 쉽게 인생 쉽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냥 만만해 보여서 자만의 나라잖아. 기만의 나라니까 뭐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따져. 뭘 제대로 들어와 길을 중간에 들어오면 어때? 좀 모르면 어때? 그냥 이렇게 생각이 깊지 않아서 가벼워서 얕아서 쾌활한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봤더니 크리스찬의 여정 중에 크리스찬이 웃었다고 표현한 부분을 내가 못 본 것 같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죽기 아니면 살기잖아.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 없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저한테 주셔갖고 네, 감사합니다. 나는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 근데 가끔 가다가 나 기쁜데? 나 감사한데? 근데 생각 이상으로 기도할 때도 너무 심각하고 너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심각하게 바라보고 사람들을 볼 때는 내가 진짜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이겠다. 내가 그 생각할 때가 있어. 이번 주에도 그 생각 참 많이 했거든.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는데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설교할 때도 자주 울고 기도할 때도 너무 자주 울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심지어 난 하나님 많이 울고 싶지 않아요. 나 진짜 그 기도 많이 하거든? 많이 했고 근데 뭐 주체가 안 될 정도로 정말 많이 속상해서 울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을 해봤어. 성경에서 예수님이 웃었다고 얘기한 부분을 난 본 적이 없어.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뻐해라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셔. 근데 예수님 자체가 웃으셨다라는 얘기를 나온 구석이 단 한 군데도 없어. 성경에는. 복음서에는. 그분에게 있어서 기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분은 기뻐하시겠지. 그러니 그 일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나 가능한 일일 테니까. 그러니 그 심각한 일을 앞두고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후에는 그냥 끝나게 생기는 그런 글이니까 그래서 삶이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하여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웃음 자체가 쾌활한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항상 우울하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를 나는 항상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 그렇다고 보면 안 되겠더라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기도하는 거는 은혜 안에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꼭 해주셔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금식 기도하는 거를 나는 대단한 거라고 보지 않고 단식 투쟁하는 거랑 비슷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
금식 기도가 단식 투쟁이랑 뭐가 다른가 난 잘 모르겠단 말이야. 내가 꼭 밥을 굶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냐고. 밥을 먹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 하여튼 얘기하면 자꾸 산으로 가네. 하여튼 사람에 따라 쾌활할 수도 있고 심각할 수도 있는데 이 또한 그냥 답으로 딱 이렇게 정해놓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으면서 하여튼 요 안에서는 이 쾌활이란 단어가 무지하기 때문에 쾌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 더 얘기하면 또 자꾸 다른 얘기할 것 같아. 이게 되게 웃기다. 내 딴에는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본문은 언제 하냐고. 언제 진행을 하냐고. 어찌됐건 이 사람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첫 마디 크리스천이 물어봤단 말이야. 어떻게 거기까지 그 문까지 도달할 거냐고. 거기까지 가려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다른 선한 사람들이 하듯이 할 겁니다. 글쎄 이미 기만이란 나라의 쾌활한 젊은이 무지라고 하는 이 사람의 성격을 알아서 편견을 갖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야 참 쉽구나. 선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네가 할 수 있다고? 선한 건 대체 뭔데? 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 대답에. 크리스찬이 문 앞에 이르려면 뭘 보여야 된다 이거지. 통행증 같은 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크리스찬 같은 경우에는 말씀이었지. 통행권이 있었어. 근데 무지의 대답은 자긴 주님의 뜻을 알고 있대. 이제껏 착하게 살았대. 돈 떼어먹은 적 한 번도 없고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 바치고 자선을 베풀었고 천국으로 가기 위해 고향을 떠났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 여러분 성장을 제대로 답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의심이야. 제대로 믿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의심이거든. 악한 자들의 특징은 내가 악한 줄 몰라. 미친 애들은 나 안 미쳤다고 해. 오히려 그거 알아? 정신과에는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보다 그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잖아?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온대. 실제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얘기하더라고. 아야 될 사람은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악한 자의 특징은 내가 악한지 모른다. 그래서 아까 내가 처음에 분별, 자기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를 또 한 거예요. 나를 자꾸 점검하는 사람은 번거로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믿음 없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나를 의심하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자기를 의심하는 것 자체를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보면 안 돼. 성경은 끝까지 안 알려줘.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걸 겪었는데 나는 그걸 잃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나는 그냥 달려간다고. 바울이 왜 그랬냐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완전히 열어놓고 살아. 하나님의 주권이 뭔데.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내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생각했어도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그게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인데.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최선을 하는 거야. 여러분 봐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은 30배를 거뒀지만 어떤 사람은 100배를 거뒀거든.
밭이 문제가 있었어. 처음에는 씨 뿌릴 때 돌짝밭, 가시덤불, 길가밭, 좋은 땅 이렇게 4가지의 땅이 나와. 3가지 땅은 아예 결실을 못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1차적으로 한번 걸러지지. 3분의 1이 4분의 3이나 떨어져 나가잖아. 그런데 좋은 땅이라고 합격,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나는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30배와 100배는 굉장한 차이거든. 이렇게 달라.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봐야지. 왜 쟤는 30배인가? 왜 저 사람은 100배인가? 비슷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쟤는 달라? 그런 걸 우리가 찾아야 된단 말이야. 성경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은혜 받기 전에는 나는 내가 개털 모자를 써도 천국에 간다. 옛날에는 천국 다녀왔다고 간증하러 다니신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 오늘은 17번 아주 그냥 몇 페이지 못하고 끝나겠다. 그래, 오늘은 이런 날이지. 그리고 천국 갔다 왔다고 하신 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천국 가면 이제 면류관 쓴다고 하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고. 그런데 개털 모자를 쓴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땅에서 잘 못 산 사람들이. 그래서 라고 했는데 어느 날 대박, 천국에 가는 게 어디야? 그래갖고 내 교회 전도사님한테, 선생님 저는 개털 모자를 써도 천국 갈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내가 그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해. 나중에 그분이 그 얘기가 너무 은혜가 됐대. 자기한테 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뭐지? 상을 받는다고?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건데,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금메달을 따고 누구는 은메달이고 누구는 동메달이다. 천국에 보면 아쉬움이 없을 텐데 금메달을 따도 상대적으로 내가 은메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차등 지급을 하는가? 그것도 내가 고민을 했다고. 그런데 성경에 그게 꼭 하늘나라에 들어가서만 얻게 되는 결과물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림에 대한 문제야. 응? 이게 왜 중요하냐? 영광이 다르다고 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광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광이 다르대.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람의 부활의 몸이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다고 얘기하잖아. 그리고 별과 별의 영광도 그 밝기가 다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나 너무 어려운 얘기하는 거야? 아니지,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나 그냥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 이 영광의 밝기는 어디에서 좌우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죽느냐에 달려 있어. 이 얘기가 왜, 이 무지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내가 영광 얘기를 하냐면, 성경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냐?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알게 되거든. 안다고 하니까 알 수가 없다고. 나는 착하다고 생각하니까 착해질 수가 없어. 이런 게 영광의 밝기를 작용하는 거야. 영광의 밝기에 여기에 크게 좌우한다. 죽을 수가 없어. 이 죽는다는 게 그냥 목숨 끊는다 이런 거에다가 매여서 볼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울지도 않고 힘들어하지도 않고 고통스러워하지도 않고 누가 욕해도 신경 쓰지 않고
너무나 평온한 상태. 너무나 자유로운 상태. 그게 바로 자유한 상태거든. 진짜 자아가 죽을 때 느끼는 감정들이야. 정말 자아가 죽을 때.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다 언급을 하고 있잖아. 알고 있다. 난 착하다. 돈 문제 깨끗하다. 난 늘 기도한다. 금식도 한다. 11조를 바치고 심지어 자선도 베풀었다. 나는 고향을 떠나왔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자기를 묘사하고 있잖아. 이 각자 항목 하나가 자기에 대해서 사실 자기 확신을 주는 항목들이잖아. 성경에서 너는 죽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받는다. 라고 하는 그거를 여기다가 적용한다면 이거 하나하나가 다 내려놔져야 돼. 그게 죽은 거야. 제가 주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저는 몰라요.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이게 지금 죽은 자리야. 저는 하나님이 착한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 아는데 저는 제가 착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가 오면 내가 악하다는 거를 그냥 자동으로 고백하게 되거든. 저는 악해요. 이거를 정말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바로 죽은 사람인 거야.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아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나를 어느 상태도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 이거를 죽었다라고 얘기해. 하여튼 이 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요런 행동으로 요런 증거로 외적 증거로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패스할 수 있도록 해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 무지함. 이 진짜 무지한 거지. 반면 자주 얘기하지만 예수님 오른편 강도 죄지었잖아. 누가 봐도 죄지않아. 자기 십자가에 지금 죽고 있는 상황이잖아. 이제 죽어. 이제 죽기 바로 직전이야. 근데 그때 예수님한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사실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온 은혜가 하는 거거든. 내 안에 찾아온 성령이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아까 내가 그 소신이 마음에 보물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왜 은혜라고 성령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뭘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모르겠는데 믿어져. 밑도 끝도 없이 믿어진다니까. 그리고 실체가 없을 것 같지. 근데 실체가 있어. 내 안에 믿음은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살고 계신 증거야. 그 성령이 갖고 오시는 거야. 쉽게 말해. 성령이 갖고 오시는 거라고.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게 믿음이야. 그 전혀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한 그 어떤 행동과 상관없이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아. 내가 착하게 행동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 헌금 안 드리면 어때? 무슨 하나님이 돈 금액 받나? 예수님이 과부와 부자가 헌금 내는 장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정말 푼돈 들인 저 과부가 훨씬 많이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이 내는 거지 뭘. 자기가 받은 게 있는데 많이 내야지. 무슨 돈 액수를 가지고 내가 많이 냈다느니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내가 헌금을 뭐 어떻게 했다. 아니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내는 게 양심이지. 돈 은혜 받아갖고 많이 낸 걸 그걸 뭐 나한테 잘한 걸로 내가 카운트를 해? 아 말도 안 되지. 하여튼 내 행동에 대해서 전혀
내 이제까지 삶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내 속에 찾아오는 이 성령이 나한테 주는 이 믿음은, 그리고 환경이 엄청 힘들어. 막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 그런데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상하게 믿어지는 거야. 정말 너무 초월적으로 환경과 정말 초월한 다른 세상에 마치 있는 것 같은.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믿음은 키워가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해. 나한테 믿음이 있다. 거기에 그냥 안정감을 갖고 있으면 안 돼. 그건 또 다른 문제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소자 하나 실족하게 하면 너 차라리 네가 죽어버려라. 그 누가복음에 나오잖아. 연자 맷돌. 그러니까 그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 뭐냐면 어린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진짜 나쁜 짓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연자 맷돌을 그 사람이 믿음 떨어지게 만드느니 그 사람 목에다가 맷돌을 달아서 물에 빠뜨려 죽여버려라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너가 죽어라 하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이 마음이 실족하게 되는 거, 믿음이 없어지게 되는 거,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음 어린 애들은 그냥 냅두는 거야. 믿음이 연약한 거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느라고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그냥 냅두는 거야. 불안정하니까. 그래서 그 천국 비유에 가라지 밤새 가라지 뿌리고 갔다고 보고하면서 가라지 다 뽑을까요? 그랬더니 아니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같이 뽑히니까 그냥 냅둬. 믿음이 약할 때는, 아직 영글지 않았을 때는 별것도 아닌 거에 시험 들 수가 있어. 그러니 예수님도 믿음 어린 사람들은 건들지 않는다. 건들지 말라고 한다. 근데 그게 엄청 대단하니까 막 떠받들어 주라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다. 그 어찌 보면 무시한 거지. 그렇지 않아? 어찌 보면 야야야야, 쟤 건들지 마. 쟤 건들면 안 돼. 일종의 약한 사람 보호해 주는 거. 하여튼 뭔 말인지 알았을 테니까. 하여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지하다. 어떻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냐.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거 모르니까 안다고 하는 거지. 근데 하여튼 크리스찬이 문제 지적을 하죠. 너는 지금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았다. 길 어귀에 있는 거. 저 구부러진 길. 그러니까 성경에서 즉 고든 길, 구부러진 길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정도로우나 편법을 쓰나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당신이 네가 아무리 네가 잘했다고 생각해도 심판날에 오면 천국 못 들어간다. 무슨 천국이야. 도둑이나 강도라고 책망받을지도 몰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웃기죠. 무죄 대답이 이게 느끼는 바가 많아. 무죄 대답을 182페이지 볼게요. 신사분들, 당신네는 나에게 전혀 낯선 사람이요. 나는 당신들을 알지 못합니다. 네가 나를 뭘 알아서, 당신도 날 모르고 나도 당신 몰라. 당신 나한테 뭐라고, 나한테 훈계질이야? 어찌 보면 이런 얘기일 수 있어. 당신네들은 당신네 나라의 종교를 따르십시오. 무슨 말이야? 종교 다 똑같아. 예수님 믿는 거 다 똑같아. 다 다르지 않아.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의 규칙을 적용하시는데 하나님이 똑같다고. 우린 전부 다. 나는 우리나라의 종교를 따르겠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가는 길인데 너랑 나랑 다르다라고 하면서 당신네도 더 잘 되기를 바랄게. 우리 서로 윈윈합시다. 나는 우리 모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잘 될 거야. 당신네도 잘 되기를 바래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말한 그 문에 관해서는 세상이 다 알고 있으며, 세상이 다 알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뒤에 붙는 단서가 그 문은 온 세상이 다 아는데 그 문이 우리나라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도 안 돼. 이상한 궤변이다. 우리 지방 사람들 중에서 그 문으로 가는 길을 아는 이가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들은 자기네들이 아는지 모르는지에 관해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멀어 그 문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살아. 아는 게 뭐 모르는 게 뭐가 중요해. 쉽게 그냥 넘어가면 되지.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 우리나라는 그렇게 살아. 그러니 다른 나라 사는 당신들 우리나라가 사는 우리 스타일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마. 이런 얘기인 거지 지금. 우리는 훌륭하고 상쾌하고 푸르른 오솔길을 통해 자기네 길 되게 좋아. 길 상태가 되게 좋아. 상쾌하고 푸르른 훌륭해. 질러 들어올 수 있대. 나는 내가 목회하면서 이런 식의 화를 좀 많이 내본 것 같아. 나 혼자 막 열뻗치는 거야. 뭐 신났어. 아주 좋아해. 근데 그 웃는 얼굴을 보면서 나는 빡치는 거야, 뒤로. 에이, 진짜. 내가 말해준다고 말귀도 못 알아들을 테고. 나 혼자 아주 그냥 깝깝하지. 소방의 얘기예요. 당신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십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대체 누가 평가를 내리니? 예수님이 평가를 내려야 되는 거잖아. 다른 길은 없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대놓고 문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예수님 통과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에 대해서도 쉽게 이거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럼 그 문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되게 우리가 정확하게 답 내리기가 어렵지.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하면서 문을 통해야 들어와 그 길을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그게 올바른 거다 라고 얘기하는 문도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기 어렵잖아. 본물처럼. 근데 그 문이 그럼 뭐라고 생각해? 문이 뭘까? 이 잠언 26장 12절에 지금 여기 크리스찬이 얘기하는 거하고 진짜 똑같이 흡사하게 써 있어요.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미련한 자가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기 스스로를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얘기지. 무슨 겉으로 볼 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저렇게 똑똑하니까 안 되겠군. 이런 얘기 아니라는 거 알 거야.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 자기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자기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군. 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지 아닌지를 어디서 알아볼 수가 있어? 자기 말만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 확신에 찬 모습인가?
조금 다르게 표현해봐. 그 말이 여기 나와 있는 말 그대로잖아. 조금 다르게. 물어보는 거? 어? 질문하지 않는 거? 그렇지. 그리고 틀렸다고 지적을 받으면 기분 나빠하는 거. 틀릴 수도 있지를 생각하는 게 그게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거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 내가 느끼는 그 감정에 나라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거기서 검증이 되지. 그리고 사실 기분 나빠하는 거 티 안 낼 수 있거든? 그렇잖아. 속 좁다고 느낄까 봐 티 안 내고 포커페이스 할 수 있어. 나는 안다고. 나는 알아. 그리고 남의 얘기 들어주는 척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래, 다른 걸 통해서 검증할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통해서 검증해야 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이 소망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 중간 그 아랫부분에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거 있잖아요. 무주로 하여금 이제 잠시 동안 우리의 말을 생각하도록 합시다. 또 그가 좋은 권면 받기를 거절하지 못하게 합시다. 이거는 좀 설명이 더 필요할 조금 필요하니까 다음 주에 이 부분을 할게. 가장 큰 이득이 무엇인지 모르도록 해서는 안 되니까요. 이 다음 걸 보려고 해요. 이해력 없는 자들도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그런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이해력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글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면 안 돼. 이 글자가 이 단어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근본적인 그 문제를 찾아 들어가야 돼. 이게 아이러니하게 글자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근본주의자라고 하긴 한다. 막 웃기네. 그 말이 정말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 그러니까 글자에 갇히지 말고. 이해력 없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잖아. 자주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생각은 키야, 키. 키. 생각만 붙잡으면 그 사람을 어디든 움직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생각으로 하나님한테 내 주도권을 넘겨줄 수도 있고 악한 것한테 내 주도권을 넘겨줄 수도 있는 거야.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나쁜 생각을 넣어줬더니 하나님께 받은 그 이야기가 물타기 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만들어버렸지. 마귀가 첫 번째 사람을. 그만큼 이 생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이해력.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확신에 찬 사람. 첫 번째 사람도 그 하와가 그러니까 일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직접적으로 따먹은 거는 하와잖아. 아담이 아니야. 하와야. 하와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듣지 않았어. 말씀을 직접 들은 거는 아담이야. 하와는 아담에게 전해 들었지. 그러니까 아담보다는 하와가 더 공략하기가 쉽지. 하와가 전해 들은 말씀에 악한 것이 생각을 넣어주니까 그걸 보면서 저걸 먹으면 되게 지혜로워질 것 같아. 사실 그런 걸 확신이라고 해.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쟤는 지금 무지 그 자체잖아. 저거 먹는 순간 죽는데 무지 그 자체지만
하와는 그 순간에 저걸 먹으면 내가 되게 지혜로워질 것 같다. 라고 하는 자기 확신 속에서 그걸 먹었다고. 그런 식의 이해력 없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잘못하면 12시네. 여러분들은 이거를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혹시 영지주의라고 들어봤어?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뭐냐? 아주 쉽게 얘기해서 영적인 지식을 아는 자가 구원받는 거거든. 영적인 지식을 아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야. 이거 영지주의 설명하다가 너무 멀리 가겠다. 하여튼 성경은 소위 지혜서라고 하면서 잠언, 전도 뭐 이런 책들이 있어. 뭐 지혜가 거리에서 부른다. 사람들한테 외친다. 뭐 등등 굉장히 의인화해서 그 지혜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일단 하나님의 그 영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깨닫게 하고 내 문제를 보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전에 몰랐을 때는 오히려 모른다는 얘기를 못했다가 뭔가를 알기 시작하면서 내가 진짜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더 고백하게 되는, 아니까 오히려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모른다고 말을 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에게 이해력이라는 게 생겨버린 결과지. 알기 때문에 오히려 모른다고 말하는 거 있잖아. 지금 이런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다. 자기를 의심하지 않고, 내가 왜 좀 버벅거리냐면 어려운 단어가 먼저 생각이 나는데 이걸 쉬운 단어로 다시 바꾸려니까 딜레이가 자꾸 걸리네. 그냥 얘기하면 되나? 회의를 해야 우리 같이 모여서 하는 그 회의 말고 자꾸 자기를 돌아보고 오히려 그런 자가 더 아는 자다. 힘들어. 오늘 여기까지 할래. 하여튼 예수님이 너네들이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소경 상태로 그냥 있는 거야 하고 책망하신 예수님 말씀이 있거든. 딱 그런 맥락에 있는 그런 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어쩌다 보니 앞에 것만 진짜 하다 말았는데, 전에 이거 했을 때는 세 번 했던 것 같아. 3번에 끊어갖고. 하여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다음 주에 17장을 끝내는 걸로.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래도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중요한 것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혹시 얘기하고 싶은 거 있는 사람? 없어. 하여튼 예수님이 생각 이상으로 많이 따지시는 분이었거든. 그걸 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싫어했던 말이 있어. 좋은 게 좋은 거다. 뭔 말인지 알아. 무슨 말인지 아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 고칠 생각도 없고 바꿀 생각도 없고 너무 무책임하게 교회 생활하고
그거를 사랑이라고 이상하게 포장하면서 그걸 이해라고 용납이라고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아, 토할 것 같아, 난 그런 사람들. 나는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거가 나한테는 사랑이야. 아니, 뭐하러 회개는 받으신대? 어? 주님의 자녀들한테 뭐하러 회개를 받으신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 회개를 왜 하게 만드신다, 하나님이. 회개 자체의 목적을 두는 거 아니거든? 용서해 줄 거지만 아닌 건 아닌 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적하는 나도 사실 막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어가는 나도 피곤해. 나도 안 그랬으면 좋겠어. 나도 이게 쉽지 않은 문제고 상대방이 당황해할 거 충분히 예상이 돼. 근데 나도 쉽지 않다. 그러나 나에게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하셨던 일들을 보면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 구원을 갖다 줬다. 진정한 해방감을 갖다 줬다. 그러니 예수님도 따지는 분이시니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막 토막나지 않으려면 너는 이렇고 넌 이렇고 이렇게 잘못하면 평소에는 나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하는 것 같다가 싸움 나면서 야 내가 말이야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가 이랬어 이러고 이렇게 난도질 당할 수 있거든. 우리는 언제든 기분 나쁘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평소 자기가 자신한테 그걸 하면 된다. 응? 그러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알아. 나 너 그거 문제인 거 알아. 이거 훨씬 덜 힘들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끝. 은설이 마무리기도 하고 마칩시다.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철로역정 읽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무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계속해서 돌아보고 어떤 부분에서도 확신하지 않고 주님께 여쭤보고 그러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늘 부족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